여호수아를 저희가 처음에 살펴보면서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 그랬죠? 이게 욕심을 채우는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끌고 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거기에 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거기에 껴주셔서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잘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간 전쟁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또 기브온을 해서 남쪽과 북쪽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결국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인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소유자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곳에 살 사람들도 누구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사는 것은 내가 국적이 이스라엘이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일 때 사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곳에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떠났을 때 하나님 내쫓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금방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떠나죠? 그러면 결국엔 애국과 같이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돌아오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가 이끌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삶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모든 인생과 사역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목회자가 고별 설교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은퇴식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그거는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목회자에게 고별 설교는 유언과 마찬가지예요. 왜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돼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유언을 합니다. 그것처럼 목회자들로 마찬가지죠. 이곳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다음 주부터 서지 못한다 하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언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너 어저께 나물레 뭐 먹었지?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평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걸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집이 없어서 평생을 고생하신 부모님들은 꼭 집을 가져라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죠. 그 인생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과 같은 것이지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에키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의 결과에 이제 이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마디 내가 할게. 그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단다. 그래서 함께 행진하셨고 함께 싸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만 그 여리고 안에 있는 것을 갖다 진멸시킨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칼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칼입니다. 아이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다 가주셨지만 그 아이성을 정복해서 진멸한 이들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진군했고 하나님이 함께 행군했고 하나님이 함께 전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모든 일을 니네들이 보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 백성들이야. 애굽의 세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모태신앙자들인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 이미 구름기둥들이 있었어요. 기껏 해봐야 그때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봐야 청소년기인 거예요.
예, 그들의 삶에는요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었어요. 예, 모세가 반석을 쳐서 먹는 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늘 갈라주셨어요. 예, 홍해도 갈라졌고 그 다음에 또 요단도 갈라졌어요. 이것을 갖다가 늘 보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봤지?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염려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모세의 편, 여호수아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사실은 내 손도 쓰셨는데 이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저 앞에 들려있는 여호수아가 막 가리키고 칼 들고 막 이러고 뛰어다니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지만 그 전쟁의 마무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칼 들고 있는 내가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6.25 하고 이러면서 제일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예, 그럼 누가 제일 드러나요? 메가다 장군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누가 이긴 거예요? 소총 들고 뛰어다니던 애들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막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막 쏘고 내가 몇 명한테 어디다 쐈는지도 모르고 뭐 숨어서 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결국엔 전쟁을 승리한 거고. 전쟁을 승리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와만 함께 하셨느냐? 아니요. 이스라엘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던 그 사람들의 손과 발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야, 여호수아와 모세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나와 함께 하신 거는 잘 인지를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여호수아가 떠나고 모세가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이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 같았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나 여호수아가 없어지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몰랐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편이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니네들이 잘 유지해야 돼. 이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잘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고 체험해듣고 그것을 신뢰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그 간증의 회상이 있으면 이것이 어려울 때마다 내게 힘이 돼요. 그죠? 간증의 회상이요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게 내게 아니라요 우리 엄마 거였다. 그럴 때는 야 우리 엄마가 옛날에 끝내줬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여리고 무너질 때 거기 있었거든.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걸 봤어요. 예, 그 사람 살 때 내가 거기 있었거든.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모세의 사건이고 여호수아의 사건이면 여호수아가 없어질 때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었던 것, 이것을 철저히 믿고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면 지금의 어려움이나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었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갖다 신뢰하면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예, 믿음이 뭐예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예,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오랫동안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지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 한 장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한 번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다 지키래요. 예.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키라. 예.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키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그것을 다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건 뭘 말씀하느냐? 주의 말씀을 변함없이 다 지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다 지키래요.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내 처지나 내 편한 대로 내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심지어는 내가 바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 돼요. 조금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1.1획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데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때로는 우리의 전통,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돼요. 또 나의 상식,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내 처지, 내가 처해져 있는 내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돼요. 내 습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면요, 거기엔 기독교가 아닌 것 같은 기독교도 있어요. 실제로요. 기독교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남미에 가도 그런 데가 있고요. 아프리카의 교회들도 가면요, 그런 데도 있대요. 저는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제 들은 얘기나 뭐 소식으로 들으면 희한해요. 예수님이 왕초무당 같은 분위기인 데들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주의 말씀이 조금씩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편한 대로, 나에게 이로운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성물 숭배예요. 중세에 있었던 성물 숭배,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중세가 가장 역사상으로 교회가 화려하고 돈도 많았었지만 교회사의 역사에서는 거기는 암흑기라고 그러거든요. 주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시기예요. 교황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셌고 그 다음 교회들이 제일 부자였고 제일 중흥기를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교회사의 역사에서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라는 게 뭐예요? 시커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처지가 주의 말씀보다 우선되던 시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유해 보이고 훨씬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볼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보다도 더 나빴던 때가 언제냐? 그때일 거예요. 왜냐? 성직자들이 주의 말씀을 팔아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내 편한 대로 바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좌로 치우치는 게 뭘까? 우로 치우치는 게 뭘까? 좌하는 거는 보통 뭡니까? 진보 세력을 좌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수 세력은 우익이라고 그래요. 그죠? 좌하는 건 보통 뭘까요? 뭐든지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개혁주의라고 그럽니다. 개혁주의. 그래가지고 이 개혁주의가 영어로 하면 뭐냐면 리폼하는 거예요. 의상실이에요. 리폼이 뭐예요? 옷이 크고 이게 단추가 3개였는데 이게 너무 촌스러운가? 그럼 여기 요렇게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 이게 리폼이에요. 그죠? 폼을 바꾸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바꿔야 돼요. 개혁주의는요, 끊임없이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꾸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의 모델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하면 그게 성화고 교회는 개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이 있으면 아주 과감하게 바꿔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꿔야 된다는 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바꿉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바꿔요. 그리고 내 편한 대로 바꿉니다. 현대의 상황대로 바꿉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이 중심이 돼요. 교회 안에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뭘 바꾸고 싶어 하느냐?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걸 바꾸다가 어디를 건드리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건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 농번기 시절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7시에. 그러다가 3시, 4시로 바꾸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막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다시 회개하는 데도 있는데 3시, 4시로 바꿀 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이 이단 같은 놈들이라고 했었어요.
3시에 예배드리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뭐가 더 문제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벼이 여겨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7시 애들이나 3시 애들이나 새벽 1시 애들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철야도 12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했었는데, 예, 금요기도회가 저녁에 앞으로 초대를 오면서도 사람들이 찜찜한 거예요. 야, 이거 뭐 죄 짓는 것 같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당시에 실제로요, 철야하는 교회로 교회 옮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 열심이 아니고, 내가 불편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늘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류로 너무 막을 바꾸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자꾸 바꾸는 거.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로 치우치는 거는 뭐냐? 우로 치우치는 건 뭐냐? 예, 과하게 더하는 거인 것 같아요. 예, 직장 생활 저는 뭐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주변에 보면요, 과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안 해도 되는데 막 엄청나게 막 친절하고 이러면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갖다가 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예,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막 발전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철저하게 1.1도 틀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관례집 같은 게 이제 많아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탈무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매를 때리는데 얼만큼 때리면 사람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40대 때리면 사람을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40에 하나 가면서 39대까지만 때려라. 그러면 사람들은 태영을 하면 39대까지만 때렸느냐, 아니면 39까지 센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때리는 거예요. 예, 이랬었어요. 예, 계속 때리면서 60대 맞는 게 낫죠. 한 30대 맞고 쉬었다가 또 맞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그랬어요. 예, 어떻게 하면 주의를 잘 지키는 거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냐, 몇 킬로까지 걸어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아니면 아니냐, 그래가지고 얼마큼까지 걸어가도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예, 그리고 다시 또 걸어가요. 그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스타일만 남은 거예요. 말씀은 안 남은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는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사람들한테 흉을 본 게 뭐예요? 욕한 게 뭐예요? 니네들이 사람이, 예, 양이나 너희들이 안식일에 니네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면서 사람 건진 것에 대해서는 예민해지.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갖다가 잊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의 말씀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과하게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다른 길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록을 갖다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예, 우리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자꾸 핑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내 삶의 처지에다가 놓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교인이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0명이 다 처지가 달라요. 그러면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러니? 내가 너가 아니니까요. 그죠? 예,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들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하하하 이러면서 그 노래는 좋아하면서 왜 자꾸 사람들에게 나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뭘 강요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라. 예,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하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1.1을 또 틀리지 않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와 같이 가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죄와 단절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본질적으로 죄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예,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향해 가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선인데 죄와 동행할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는, 예, 이 남아있는 민족들이 뭐예요?
지금 진멸해서 내야 되는 죄의 흔적들인 거예요. 이거는 뭘 하느냐? 7절에 보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게 뭐냐면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종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막 화가 나고 저 녀석 이제 상종도 하지 마.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사람 무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예 사람으로 대접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다 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전에는 뭐 저기 단절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가나안에 정복을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죄는요 멸망의 대상인 거예요.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가나안을 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어요. 예, 예전에 전쟁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쟁을 치르려면 먼저 가서 화친을 얘기하고 화친을 받으면 그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화친을 받지 않으면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 아이들과 여자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진멸하래요. 짐승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죄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처지에 따라서 자꾸 내기면서 이건 하나님 봐주시겠지, 여기서부터가 우로가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말 걸어도 대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는? 죄를 대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 너희가 이전에 나와 함께 잘 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전에 나랑 잘 해왔잖아. 예, 모세와도 함께 잘했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잘했고 그렇게 잘 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죄와 단절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던 대로만 해 이거예요. 하던 대로 너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은혜 받으면서 너희들이 살았었던 대로 그대로 살아. 모세와 함께 살았었던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 예, 자꾸 바뀌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 잘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예, 내가 없다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없어질 건데 내가 없어진다고 니네들이 염려하지 마. 그저 너희들이 하던 대로만 잘 관계를 유지하면 이전에 내가 함께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갑자기 없어지면 당황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당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부재 때 한번 흔들렸어요. 여호수아도 동공이 막 풀리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예, 여호수아가 죽는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예, 모세의 부재나 여호수아의 부재나 이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가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 그 리더가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게 뭐랑 똑같으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내가 직장에서 내가 나를 잘 봐주고 있는데 이 사람 줄 내가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은행의 잔고를 신뢰하고요, 인맥을 신뢰하고요, 내 학력을 신뢰하고요,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신뢰하다가 보면 예, 모세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하라, 내가 없어져도 잘 유지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너희들 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느냐? 니네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느냐? 요단 쫙 갈라서 여기서 혼자 건너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 타고 건넜나요? 아니요, 지네들도 걸어가 놓고.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와 같이 누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없을 때나 여호수아가 없을 때나 니네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것처럼 어리석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바뀌어도, 니네들의 처지는 바뀌어도, 내가 직장이 바뀌어도, 가정의 상황이 바뀌어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없다고 하나님이 바뀐다면 그 하나님 무슨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 상황들이 끊임없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직이 믿음인 것 같아요. 정직이 신앙인 것 같아요. 정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보다 더 큰 은혜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없으면 여호수아 때보다 더 큰 은혜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합니다. 예, 너희가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대로만 하라. 그러면 너희와 맞서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 약속을 주세요. 예, 지금 여호수아가 없어지고 모세가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왜냐? 모세가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없지만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없어질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어지면 또 여호수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왜? 여호수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리더가 있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데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라가면 뭐라고 약속을 주시느냐? 한 사람이 1000명을 밀어낼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게 누구에게요? 이전에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지체마다, 한 사람마다 리더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갈 거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주변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보다 이게 더 은혜가 되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혼자서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왜냐? 여호수아를 본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잘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은행의 잔고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인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권력이나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처지를 갖다가 내가 인내하고 그것을 갖다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는 은혜가 더 커진다. 예, 그 은혜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내가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본질이 있고요, 도구가 있습니다. 예, 본질이 있고 도구가 있어요. 이 교회당 건물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도구예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한번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인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가 제일 잘 쓰이는 건 뭐예요? 본질을 위해서 쓰일 때예요. 본질을 위해서 쓰일 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허락된 것들. 그죠? 뭐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자녀들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 앉아있을 때는 좋지만 가면서 말도 안 듣고 이것들이 왼수가 되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쁜데 왼수가 됐다가 뭐 이런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하나님 왜 주셨냐 하는 거예요. 왜 주셨냐. 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구 때문에 본질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 그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위한 안내자였어요. 예, 가이드였을 뿐인 거예요. 예, 본질은 누구예요? 나야, 나. 여러분이에요. 여기 있는 우성민 목사는 내 삶의 나가 제일 본질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내가 좌우에 있는 여러 가지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본질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건물도 있고 직업도 있고 뭣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예, 주변의 처지,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핑계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예, 은행 잔고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예,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것을 지켜라. 너희들 편한 대로 바꾸면서 변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리고 나서 죄와 타협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편한 대로 자꾸 타협하면서 면죄부를 주면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것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 혼자서도 이제 1000명을 물리칠 수 있어. 너 혼자서도 1000명을 물리칠 수 있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수요일은 많이 못 모이는데 우리 수요일날 읽었었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행위로 너희를 보이라 하는 거죠. 행위로 너희를 보이라. 그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피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 행하는 대로 내가 그 행위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살폈었거든요. 복이 뭐냐? 그냥 잘해주시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복은요. 형통에 있는 거예요. 형통. 형통이 복이에요. 돈이 많이 버는 거? 이거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어디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은행 잔고에 하나님 형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직장생활에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게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다 압니다. 이렇게 다 들은 것 같지만 집에 가면서 벌써 기억 하나도 못해요. 저희도 이게 예배 저희는 주일 오후에 이제 드리거든요. 저녁 예배 이제 한 8시쯤 드리면요. 아주 딴소리 할 때도 많아요. 그럼 저도 어쩔 때는 제가 설교하고 저도 기억 안 날 때도 있는데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거기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 그럼 우리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놓치거든요. 모르는 척하고 놔버려요. 살짝.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요 담배 피고 가다가 담배 꽁초를 가다가 보면요 이렇게 그 운전석 밖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담배 피던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요 쟤를 막 텁니다. 그리고는요 오래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언제 놓는지 아세요? 대부분 출발할 때 살짝 놓고 가요. 내가 뒤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버리는지 아세요? 자기도 알아요. 버리는 게 나쁜 짓인지, 자기도 다 버리는 게 나쁜 짓인지 알아요. 근데 상황에 이 공초를 내 차에다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우리가 정해져 있는 사회의 룰을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행하고 살면 그 행위에다가 내가 복을 주시겠대요. 행위에다가 내가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별걸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럼 거짓말은 참 부흥을 잘해요. 나쁜 짓도 그래요. 좋은 일, 착한 일은요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나쁜 짓은 한 번 하면 금방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다 공부에 중독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공부는요 그렇게 오래 해도 중독이 안 돼요. 아주 평생 여러 번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지긋지긋해지는 게 공부예요. 근데 게임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됩니다. 마약은요 모르고 먹어도 중독이 돼요. 죄의 흔적은 그런 거예요. 선은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끊임없이 깨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처음을 이길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그대로만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돼야 돼요. 그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전쟁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내 전쟁인 줄 알고 내가 벌려놓은 걸 하나님이 다 뒷정리를 하고 쫓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좀 기도하죠. 그렇게 안 들어주면 하나님 왜 내 명령을 안 듣지? 화를 내요. 왜요? 명령 불복종이니까. 그죠?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는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예, 하나님을 갖다가 내 똘마니처럼 끌고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야, 나는 잘 되겠지. 왜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시켰으니까 될 거야. 그래 또 들은 것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조금 때 해주시겠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냐고 하면 그거를 갖다가 나쁘게 해석을 하면 내가 명령했거든. 상황 다 정리되면 이 시킨 대로 다 해놓을 거야. 그럼 내가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이 뭐였죠? 너희가 모세 율법을 잘 지켜라. 좌우로나무로 칠칠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죄와는 단절돼서 절대로 함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가 저 상황이 바뀌고 그래도 하던 대로 끊임없이 끝까지 인내라 이거였어요. 예, 그러면 약속을 주시죠. 늘 약속을 주세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갈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여호수아가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러나 되게 나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도요 지문을 읽을 때 그러나가 나오면 그 그러나 다음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영어 시험도 그래요. 예, 막 이렇게 있으면 예, 거기 벗이나 however 나오면 그 뒤를 봐야 돼요. 답이 거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니네들 이렇게 하면 잘할 거란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단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지금 우리 세율이 정도만 돼도 이제 뭘 알아요. 근데 우리 누군 하민이 정도 되는 애 이제 걸어요. 말을 알아도 듣고 못 알아도 듣고.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면 얘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그죠? 우리 지우도 그런 것 같아요. 알아듣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애는 못 알아듣는데 아빠가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애매한 애기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알아듣는 것도 같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예, 조용히 하세요. 예, 예.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 돼요. 저 정상이요. 예. 그런데 예, 뭘 얘기하려고 했죠?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예?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7살이 미운 7살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조만한 애들한테 가요. 그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관상을 보나요? 손금을 보나요? 아니면 뭐 이 사람의 성격을 볼까요? 인격을 볼까요? 아니요. 좋은 소리 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맛있는 거 사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 이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실수를 했는데 혼냈어요.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먹기 싫은데 자꾸 뭐 쓴 걸 먹으래요.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입이 좋고 맛있는 거 먹으라면 좋은데 쓴 거 먹으라고 뭐 자꾸 혼내고 그러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엄마면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애들도 알아요. 엄마가 그러면 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럼 엄마니까. 이 엄마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때려도 그래서 네 엄마 나빠? 한번 물어보세요. 엄청 매맞은 다음에 뭐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아빠가 물어보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니네 엄마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질질 짜면서도 엄마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물어보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네.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나빠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어린아이들은 이게 잘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요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나 좋은 대로 되는 것만 좋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뭐 쓴 걸 자꾸 먹으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걸 먹인 사람이 엄마하고 약이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막 쓴 걸 갖다 아침마다 사약 같은 걸 줘요. 시커먼 걸만 먹어요. 맛도 없는데 막 한 그릇씩 줘요. 그건 돈 들여서 먹이는 거예요. 그죠? 시커먼 거만 먹이면 그거 뭐예요? 그거 보약 아니겠어요? 그건 돈 들여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면 먹겠어요? 그치!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우리는요 희망적인 것만 듣고 싶어해요.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해요. 그래서 막 감탄해요. 좋은 얘기하면 감탄해요. 와, 그래가지고 막 간이라서 쓰레기도 다 빼줄 것처럼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 쓴 거 하나만 먹으라면 다 나쁜 사람들.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예,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예민하게 듣고 은혜가 되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 저기 이 설교 듣고 나서 애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예, 불길한 경부는 귀에 담아두고 싶어 하잖아요. 예, 쓴 거는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잔소리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느냐? 여호수아가 뭔가 불길한 것 같아요. 불길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흔적들과 함께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쫓아낼 거다. 너희들이 이 좋아하는 이 제일 슬픈 말이 뭔지 아세요?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거라. 이 아름다운 땅이 어디요? 죽음동 살동에서 들어온 가나안이야. 이 가나안에서 아주 속히 뭐예요? 예, 뭐예요? 아주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뭐 한다고요? 망할 거래요. 쫓아내버릴 거래요. 어떻게 하면? 니네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거래요. 그러면서 그 앞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중간에 보면 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아주 경고하고 있어요. 예, 마치 못 지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역사에 보면 이 실수를 해가지고 멸망당하잖아요. 예, 이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그건 뭐냐? 예, 세상과 죄의 유혹이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지. 그런데요, 모세를 따라다니고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부터 만들었어요. 예, 죄의 흔적이요 그렇게 강력합니다. 금송아지부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엣을 이야기할 때도요, 니는 죽을 뻔했지? 그래가지고 비나스가 그냥 그거 하나님의 분노를 품기 전까지 24,000명이 죽었어요. 뭐 때문이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는 이미 이전에 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잘못을 하면 이 불길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길함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예,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만 너희들에게 금했었던 것들도 잘못하면 끊임없이 그 죄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일이 꼭 있을 것이라.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듣기 좋은 얘기하니까 우리끼리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 혼자예요. 뭐랑 똑같으냐? 지금 요 안에서는요, 여호수아랑 같이 있는 것 같고 모세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으로 딱 나가면 여호수아도 없고 모세도 없어요. 이제 나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함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때 가나안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이 가나안에 아직 밀어내지 못한 그 애들하고 같이 살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홀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의 죄의 흔적의 문화들은요,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기도원 사역을 만약에 한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애들을 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고3이고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산에서 기도원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고3까지 이제 잘 자라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잘 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안에 뭐 성경도 잘 알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기 토요일 저녁에 강남역 앞에다 딱 내려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병신이 따로 없어요.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건 뭐지? 근데요, 그 유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유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이요, 여호수아 없이 모세 없이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있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형상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요, 얼마나 디자인이 촌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예, 뭐 이렇게 쭉쭉쭉쭉 3개씩 해가지고 청겁으로 3개 세겹하고, 그 다음에 또 가죽 세겹하고, 그런데 가죽들도 되게 별 볼일 없는데 이방 애들은요, 얼마나 멋진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애들은요, 이 바알 신화에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 풍요의 산업 때문에요, 얘 다 있으면 창기들이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그 제단에 창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친 다음에, 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 그 창기들과 관계합니다. 그러니 얘네들이 그런 걸 보고, 와,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걔네들이 끊임없이 자꾸 어울리는 게 뭐예요? 신기한 거예요. 산속에서 살았던 애들이, 산속에서 촌스럽게 살던 애들이, 예, 맨날 저기 산삼만 먹고 살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쫀득이를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맨날 산삼으로 막 해가지고 막 도라지 캐먹고 산삼 먹고 인삼 먹고 막 이래가지고 무공해로 살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MSG를 먹은 거예요.
신세계를 보는 거예요. 신세계. 그럼 그 유혹이 너무나 크다.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실수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실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뭐냐? 예,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는 건 이게 되게 불편한 것 같고 중압감도 있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속박처럼 느껴지지만 이 속박의 뒤에 우리의 얼마나 큰 은혜가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예, 지금 속박되어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괴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면 그 속박이라고 느껴지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죄와는 떨어져 있고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자유롭지 못해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목사인 줄 아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4시 반 되면 기선주 목사를 싫어합니다. 기선주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우리나라 새벽기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양반은 뭘 그래가지고 뭐 저희 장모님은 예수님이 시작한 건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했지 딴 사람들이 데리고 안 갔어요. 네,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교인들마다 다 4시 반 되면 와가지고 해야 되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김씨도 싫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또 얼만큼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면요. 예. 예배 시간에 한일을 축구하면 그것처럼 또 힘들어요. 한일을 축구하면 예배 시간에 왜 또 예배 시간에 하지? 그래서 피파가 하나님을 싫어하나?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걸 한 번씩 이기는 거예요. 그죠? 한 번씩 이기는 거예요. 한 번씩 이기면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누리거든요. 예, 축구를 보고 나면 찜찜해요. 예, 저당 한번 빠지고 나서 한번 축구 보십시오. 그러면 찜찜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 그 결과를 뉴스로 들을 때는 아쉽긴 하지만 뿌듯한 거예요. 그게 참 자유인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데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능히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천명을 밀어낼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러니 그 은혜 부여잡고 따라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